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창립된 지 113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13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 나아가는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교회 역사를 한번 또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듣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재림 때 칭찬 듣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누가 들어왔을까? 1627년 네덜란드의 기독교인이던 벨트브레 일행이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항해를 하는 중에 사실은 난파가 되어서 이 경주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주 지역에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과 만나 결혼하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벨트브레라는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를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발을 들여놓은 것은 이 1627년 벨트브레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22년 그 후에 약 200년 뒤에 9월 3일 제너럴 서머노의 통역관으로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대동강변에서 배가 좌초되고 불타게 됩니다. 결국은 강변에 내리게 됐는데 군인에게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그 자리에서 목베어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순교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뒤인 1882년 이순혁이라는 통신사가 우리나라의 통신사의 자격으로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1년 뒤인 1883년 4월 29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는 아직 선교사님이 오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일본에 가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첫 번째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 뒤인 1884년 7월 28일 한국 교회를 향한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펼치시게 됩니다.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 울산은 특별히 호주 선교 구역에 속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북장로교 선교구역, 미국 남장로교 선교구역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 중에 이 경남 지역은 호주 선교구역이었습니다. 1900년도에 닥터 앵겔스 왕길지라는 한국 이름으로 바꾸시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시작함으로 1940년까지 약 10가정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합니다. 호주에서 이 경남 지역에 10가정이나 이렇게 많이 파송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셨던 데이비드 목사님께서 과로로 인하여서 급성 폐렴으로 파송받고 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 소식이 호주 선교부에 도착되게 되니까 맥켄지 선교사님을 위시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원하였고 결국 이 경남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선교 역사, 특별히 이 경남 지역의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다고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1906년 2월 5일 병영교회를 출석하던 박민윤, 이유덕 씨 등이 울산시 우정동에 초가 1동을 구입하여서 초대 교역자로 심치명 조사님을 청빙합니다. 조사라는 제도는 현재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전도사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을 조사하는데, 이 심치명 조사님을 청빙하여서 시묵케 함으로써 강정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6년
2월 5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강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7년 2월 강정교회에서 울산읍교회로 이름을 개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 제2대 교역자이신 이기선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박민윤 집사님을 장로로 장립하여 조직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가 된 것은 벌써 101년이 된 그런 시점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1926년 제3대 교역자 주설학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에 한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인 김욱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그 부흥회를 하고 나서 초가 예배당을 헐고 목조 건물 35평을 신축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35평 하면 지금 작은 건물이지만 이 시대의 35평은요 굉장히 크고 신식 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1935년 7대 교역자이신 배철수 목사님과 함께 40여 명의 교인이 조선 기독교로 분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첫 번째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1939년 전순남씨 등 10여 명이 교동에 그리스도 교회를 분립하여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1951년 제9대 교역자인 이성관 목사님께서 20여 명의 성도로 옥교동 유치원 자리에 중앙교회를 세워 분립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운 세 번째 교회입니다. 1954년 제10대 교역자이신 송병선 목사님 시무 중에 성남동 62번지에 교회당 신축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11대 교역자인 김영근 목사님 시무에 이 성남동 62번지에 건평 40평의 교회당을 지어서 처음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12대 교역자인 김두봉 목사님 부임하셔서 현 성남동 71번지에 건평 92평의 예배당을 착공하고 같은 해 56년 7월에 완공하여서 교회명을 울산제일교회로 개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성남동 시대라 하는데 성남동 시대에 있던 그 건물이 1956년도에 짓게 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울산제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58년 달리에서 나오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리는 지금의 달동입니다. 달리에서 나오던 교인 40여 명이 이봉석 장로님 당시에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셨는데 이봉석 장로님을 중심으로 강남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네 번째 교회입니다. 강남교회는 여러분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마트 앞에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분립하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960년 박광식, 남정우 씨를 중심으로 40여 명의 교인이 성남동 62번지에 성남교회를 세워 분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남교회는 현재 거기 있지 않고요. 북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대영교회입니다. 대영교회가 옛날에 성남교회로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이름을 바꿔 지금 대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4년도 제15대 교역자인 김상규 목사님 시무 중에 김진태, 김인성, 정하성 장로님이 세워졌고 강봉조 권사님과 함께 생존에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신 가장 어른 되시는 강영선 원로 장로님이 이때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최고령자이십니다. 김동순 권사님 이때 권사님 되신데 우리 김동순 권사님은 현재 100세이십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1975년 1월 5일에 연포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천박 15평을 마련하여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현재 지금 북구에 있는 연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여섯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현재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은 1978년 한태철 목사님 시무시에 강영성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하여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기성회를 조직하여 헌금하고 또 수년 동안 부지 마련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지를 마련하고 구예배당을 매각 처분하고 성전 건축허금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로 현재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교우님들께서는 집을 팔아서 줄여서 헌금한 분도 계시고요.
땅을 팔아 헌금한 분도 계시고 생활비를 줄여서 헌금하셨고 소중히 간직했던 결혼 폐물들을 드렸고 할머니들께서는 귀금속과 또 헌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럽게 113주년 감사 예배를 이 좋은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바닥에는요 20m 깊이에 40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납해 주신 금, 은,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 헌금, 그리고 눈물의 기도, 정성, 헌신들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8년 8월에 기도원 부지로 경북 경주군 내남면 박달리의 산 20번지에 최현우 집사님 가정에서 6,396평을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산 820-8번지에 김수정 장로님 가정에서 2,000평을 또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 지금 현재 약 8,400평의 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88년 10월에 군인교회 충무교회를 봉헌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진 7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1996년 러시아에 디모데 전도사님을 파송하는데 디모데 전도사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 분입니다. 이 디모데 전도사님을 파송하여서 러시아 요스가룰라 울산제일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동안 8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1996년 90주년 기념으로 천국제일교회를 개척하여서 권신철 목사님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가 개척한 9번째 교회이고 현재 북구에 천국제일교회가 지금 있지요. 그리고 2006년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그때 교회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회사가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광명제일교회를 개척하여 김명환 목사님이 사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제일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한 10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 태국 선교를 위해서 박일남 선교사님을 선택하고 훈련받게 하고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국에서 우리가 또 세계교회를 또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반빈교회 노파돈 목사님 태국분이 목회하고 계시고요. 농놈교회 12번째 교회 솜진 목사님 태국분이 목회하고 계시고요. 탄사원교회 송담 목사님 13번째 교회 태국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 사택을 수리하고 또 더이럼교회 푸앙파염교회 목회 사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있고 교인이 있는데 재정이 안 돼서 사택을 건축 못해서 목사님들이 70km, 80km 떨어진 곳에 사시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간신히 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택을 건축해 주어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지금 잘 지내고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렁두교회 건축을 우리가 협력하였고 피앙파에 수력발전소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라오스, 미얀마 산족 약 5,000명 정도가 그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야오 신학교, 또 파야오 대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권 초등학교 사역을 우리가 돕고 있고요. 15노예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또 함께 돕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우리 교회 선교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12제자 사역에 집중하던 것을 이제는 미자립교회 10개 교회 신학생을 파송하여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역을 또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권초등학교. 일반적으로 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스님이 오셔서 불경을 가르친다. 그게 정식 교과 과목입니다. 상권초등학교는 권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파야오계 권사님이 세우셔서 여기에는 그 불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이곳에 성경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박일남 선교사님, 연정 선교사님 가셔서 음악 가르치고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야오 대학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야오에 약 2만 명의 대학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은요 2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파야오 대학 전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하여서 나기성 목사님이 사역하여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한 14번째 교회고요. 2018년도 길촌자연교회를 개척하여서 김광희 목사님께서 현재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한 15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척한 것은 15개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셔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여러 곳에 세운 교회들은 또 여러 곳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려울 만큼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고요, 노회를 위한 봉사도 하였습니다. 울산 노회장으로 한태철 목사님, 손승호 목사님, 김영식 장로님께서 봉사하셨고요, 장로 분회장으로는 윤승일 장로님, 최용식 장로님, 송영택 장로님, 김경식 장로님께서 봉사하셨습니다. 1980년 10월에 부산노회 울산 시찰에서 우리 울산노회가 울산노회로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약 77회 노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38회, 절반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노회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보면 거의 5분의 4는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회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강남교회, 대흥교회, 호객교회 이런 곳에서 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회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울산 지역의 노회를 비롯한 울산 초교파 연합 집회에 장소를 대여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였습니다. 지난 11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주의 뜻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2곳 중에 하나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4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곳으로서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한 동방의 관문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고 서방에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농업과 상업 발달하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곳에 경제적 부유함과 더불어서 신전이 많이 있어서 이방 신전들이 종교 인사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지진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진의 피해도 있었고 또 돈이 있고 관문이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도 많이 겪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우리 울산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공업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 요 몇 년 동안은 많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경제 수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풍요로운 물질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불교세도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울산제일교 성도님, 우리 울산제일교 좋은 건물에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울산의 복음화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한국 복음화는 평균 약 25%, 많은 곳은 35%,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지역의 복음화율은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방송국이나 아니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 7, 8%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울산 땅이 선교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곳에 지난 11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만큼 주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도 함께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하여서 일제 강점기 36년의 어려움을 겪었고 1945년에 50년에 6.25 전쟁을 겪었으며 또한 이단의 득세도 대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도관이 첫 번째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의 조직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도관의 본산이 어디인가? 요 옆에 기장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 울산의 영향이 컸겠습니까? 또한 통일교 등 이단의 역사들, 한국교회 분립의 아픔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천국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주권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3년 동안 우리 주님의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왔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가 그 중에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헬라어만은 미크란 에케이스 뒤나민입니다. 미크란 에케이스 뒤나민은 작은 능력, 번역을 잘했는데요, 그 의미를 보면 거의 능력이 없는 걸 얘기해요. 큰 능력에 비해서 조그만 능력, 그게 아니고요, 거의 능력이 없는 것, 아주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시의 이 경제적 상황이나 돌아가는 상황에 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울산의 경제적 상황이 대단하고 뭘 놀라운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상황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한 것과 너무나 흡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을 상급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받아 누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넣어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본인들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 척박한 곳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없는 곳 승리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피아 교회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계속 이어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고난받게 될 텐데, 그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고난으로부터 빠지게 되고 주의 품 안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세상의 고난에 들지 아니하고 천국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떻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는 무슨 소리 잘 이해 못해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이 지진이 가끔 왔었어요. 지진이 오면은 다 무너지게 되고 신전에 큰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기둥이 튼튼하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기둥같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진에도 안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의 환난 풍파 가운데 사탄의 역사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니, 그이가 뭐냐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이름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을 간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새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지난 민족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고 이겨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면류관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